아주 기쁜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성탄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 온 우주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고대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이 이 타락한 죄로 찌든 이 물질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오실 수 없지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하면은 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성육신 사건을 재미있는 우화로 우리가 이렇게 싹 이해할 수 있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우화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 영광의 몸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고대 국가에 왕자가 있었어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말을 타고 시골길로 사냥을 탁 가는 중에 아주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빈민촌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시골길에서 왕자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 동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도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 재벌집 아드님이 저 가난한 여인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하려는데 또 부모가 반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날 드라마 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왕자가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여인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왕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신분의 격차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도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저도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번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왕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사는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고 거기서 목수가 됐습니다. 목수가.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부지런하게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어느 날 이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감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자신을 향한 왕자의 사랑이 진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함께 한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평민이 되다니요. 왕궁을 버리고 시골집에서 살다니요. 왕자가 입는 화려한 옷을 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다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평민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렌 케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몫으로서 한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루 전날부터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공연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같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분이 오신 영광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 영광의 날이 우리 바로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에피소드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제일 먼저 알려줬던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생할 거다.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어요. 새벽에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이 엄청난 날,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 어마어마한 날, 이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같으면 알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전화를 누르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퀴즈를 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을까요? 아마 대제사장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바리새인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두개인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우주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왕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요하기만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는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일단의 목자들에게 카메라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단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 목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몇 번이나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던 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이외에는 이 위대한 사건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날,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유대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그 당시의 목자들인데 이
거대한 목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꾼을 돈을 주고 이제 사꾼 목자를 사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양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하층민들인 목자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 아버지임을 자처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려고 찾아온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성경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었던 비천한 사람들, 소시민들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봤죠. 제일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 싶냐고.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어서 천사들까지 보내가지고 그날 밤 그 마리아의 뱃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시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저 대제사장을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던 그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이 한참 내려다보며 무시했던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 오늘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형님들이 많이 나와요. 형아우 이야기가. 형아우 이야기.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예. 근데 이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작가는 1907년에 자기가 나름대로 다시 썼어요. 탕자 돌아오다 그런 제목으로 짧은 소설을 다시 써가지고 탕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탕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탕자 이야기를 새롭게 썼습니다. 새롭게. 이 내용을 최근에 그 이어령 선생이 그 소설을 통한 영성순례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제 다음 달 내가 추천책은 그 책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형과의 이야기를 할 때 형과 만나서는 싸웁니다. 형과. 내가 집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형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형 때문에.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엄마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집이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탕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앙드레지드의 소설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내가 저기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고 다녔지만 항상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왜 집을 떠났느냐? 왜 이 편안한 집에 모든 걸 먹여주는 이 집을 떠났느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형 때문에. 그 형이 누굴까요? 앙드레지드가 살고 있던 그 당시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요, 교황이요, 그 교회 성직자들이요, 믿음 좋다고 떠들어대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도. 성경에 보세요. 형과 아우가 나오는데 항상 형은 나쁜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보세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어버립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도 보면 동생을 죽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이 바로 형의 모습이에요. 형의 모습. 오늘 이 교회 안에 형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판에 가도 형님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지들기만 하면 형님, 그러면 형님. 여기도 깡패 아저씨들, 깍두기 아저씨들 만나도 형님들이 있어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0도 배꼽 인사를 합니다. 형님! 90도 배꼽 인사하는 데는 조직깡패밖에 없어요. 조직깡패밖에. 네, 그렇게 배꼽 인사를 합니다. 교회 와도 형님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 믿고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분들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교회에서 자라나고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겠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형님들, 여러분 형님들 계시죠? 제가 말한 의미의 형님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과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목자처럼 탕자처럼 비록 이전에는 죄 짓고 세상을 헤매고 다녔지만 이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세리처럼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머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교만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형님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마 구원 받을까요? 하나님을 지지실로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와 대단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인간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는가? 순수함과 깨끗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오신 우리 형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형님이면서도 주님이 가장 사랑을 받는 형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말 내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세월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침에 애통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들이 평생 기다려왔던, 아니 그 조상의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천사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그레코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목욕탕 지어주고 큰 대중의 이 체육관 지어주고 그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왕이 나가서 야만인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그레코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와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진짜 왕이 태어났다. 이게 진짜 왕이, 저 로마 황자에 있는 저 가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라는 거짓말이고, 여기에 태어난 이 아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팍스,
평화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평화의 왕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태어나서 들으셨던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어 메시아 뭐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을 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리스도라고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헬라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써야 돼. 번역할 때도 사실은. 그래야 의미가 확 들어와요. 메시아라는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들의 진정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세속 정부의 왕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탄생하셨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탄생을 하다니요. 그분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 하늘 위에서 팔짱만 끼고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 종교라 그랬죠. 제가 힌두교도 불교도 모슬렘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해탈을 하든 무슨 뭘 하든 자기들이 찾아가야 돼요. 자력구원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톰 라이트가 쓴 책 예배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배를 말하다. 이 책에 보면은 톰 라이트가 신학 강연을 하다가 만났던 한 사람과 대화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라이트 교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교수님,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전에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하늘에 앉아있는 나이든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이든 하나님 그럼 저기 저 어디 하늘나라 이렇게 팔짱 끼고 할아버지 수염 쭉 내밀고 지금 서양인들이 그런 할아버지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 이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고통과 아픔이 널려 있는데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 저기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면서 고통 잘 당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서양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신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은 팔짱 끼고 저기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삶 속에 참여하고 들어와서 개입하고 역사를 운행하고 우주를 운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서양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신론. 그 이신론이 극단적으로 가다가 무신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버렸어요. 무신론으로. 그래서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이 철학자에 오면은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말이죠. 이런 모든 홍수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전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저 깊은 시면의 소망이, 그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하면 외형화된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신론을 받아들여가지고 폴 틸리 같은 사람들이 신론을 썼는데, 신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 깊은 시면을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없어져요. 인간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만 연구하면. 여러분, 라이트 교수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잘 들으세요. 저 역시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서 만난, 그리고 매일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죄와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 슬프고 끔찍한 일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여기서 죄와 죽음의 통치하에 신음하며 온갖 고통과 질병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와 인간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환경들과 신선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과 이로 인한 모든 고통을 친히 자신의 몸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딱딱한 기독교 교리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 폐기해야 하는 고리타분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위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감사, 감격, 감사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날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한 비유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신장이 하나가 다 망가졌어요.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장을 내가 하나 띄워주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래서 신장을 띄워줬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가득할 것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배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땅에서는 목자들 몇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제 이 샬롬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곧 로마 전국에 퍼져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의 코러스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영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준 사람은 그 아기의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서 졸립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을 열어준 사람은 매 주일마다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불쌍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찬송부터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여러분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손뼉이 쳐지고요, 손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늘. 또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한꺼풀 벗겨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보이는데, 거기를 봤더니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온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 이 가스펠송으로도 이 노래가 있어요. 곡으로 누가 곡을 붙였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주일마다 보는 사람은, 느끼는 사람의 예배는 이렇게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지루하다면, 졸리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무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루할 것 같습니까? 신학자들이 많이 상상을 합니다. 신학책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다 회복시켜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천국에 축구가 있을까? 있으면 축구해야지. 백화점이 있을까? 영화관이 있을까? 뮤지컬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커튼을 열고 살짝 보여주신 것은 온 천사와 피조물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다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를 만나려고 공연장까지 가는 걸 봅니다. 이 아이들이 가요. 제가 오래전에 중등부를 사역할 때 한 10몇 년 전에, 15, 16년 전에 중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보니까 그때 H.O.T라는 가수가 최고였어요. H.O.T. 내 한국에 돌아보니까 H.O.T가 뭐냐 이게? H.O.T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힙합을 하는 애들인데 최고였어요. 그 CD가 한 장에 그 당시 15년 전에 3만 원이었대. 3만 원. 근데 애들이 헌금은 100원, 200원, 300원 내면서 CD 3만 원짜리를 다 사. CD는 아이를 한번 손 들어봐라. 그냥 거의 다 손 들어 애들이. 근데 헌금은 안 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너희가 단 1,000원을 내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아무 상관없는 저들이 3만 원짜리 CD를 사냐. 그렇게 제가 막 열변을 타고 설교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애들이 헌금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받아온 거 안 띵겨 먹더라고 이제. 헌금 내더라고. 그 교회는 70%가 엄마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에요. 헌금을 다 내고 아이들은 가르치면 참 감사한 게 금방 바뀌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 젊은 애들이 새카맣게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괜찮습니다. 형광모람이 형광봉을 들고 외치면서
비가 오는 날은 보니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한 아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영광을 보내면서 그 가수를 향하여 오빠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게 지금 걔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 가수를 우상화시켜 놓고 그 가수를 자기 인생의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형광봉을 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루할까요? 그 노래만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지루할까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걔네들은 가슴이 설레고 뛰고 열광하고. 여러분, 바로 그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감격과 감사와 설레임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 가서 형광봉을 돌리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들이 봤습니다.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렸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아무도 모르는 너무나 기쁜 소식.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왜?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무도 몰랐을 때는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데 바빠서는 예배를 빼먹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16절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줬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이 완성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지 말고 올해는 예수 안 믿었던 내 가족을 데리고 오고 내 친구를 데리고 오고 내 직장 동료를 데리고 오고 내 이웃을 데리고 오는 내년 성탄 예배는 내 옆에 그 사람이 반드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제사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었던 목자들,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입니다. 이까진 목사, 장로, 그런 껍데기 같은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평생 동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